네, 안녕하세요. 수서동익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또 사모하셔서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눈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붙잡고 살아갈 말씀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받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제게 봄직한 그 본문의 그 부분이 저에게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라는 이 말씀이 참 이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가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까이 온 이유가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참 특별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하란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이 하란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말씀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어요?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겨운 시간들을 사실 롯이 함께 했었거든요. 그 힘겨운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하였고 또 이 가나안에서 당했던 그 가뭄의 시간들, 그 힘겨운 또 시간을 이 롯이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여러 가지 좀 힘들었던 시기들을 이 롯이 또한 옆에서 함께 하였었습니다. 이 롯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특별한 조카이죠. 그리고 또 유일한 피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피부치를 물론 분리해야 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롯을 이제 떠나보내야 했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봄직하다 싶어요. 이제 정말 아브라함 홀로 남은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겠지만 아브라함 마음이 참 불편하고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았던 롯이 있었던 그 곳을 볼 때마다 횡하니 비어있는 그 곳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 또한 좀 그렇게 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롯이 선택했던 그 자리가 좋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 그 근처에 있는 물이 풍족하고 우리 집짐승들을 먹일 만한 풀이 풍족했던 곳, 그곳을 선택하고 떠나는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은 75세가 훌쩍 넘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짐승들을 먹일 물과 풀을 찾아서 이제 장막을 옮겨 다녀야 하는 그 인생살이가 힘겹다라는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때가,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의 이 세심함, 그리고 이 아브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그 정성스러움이, 이 롯이 아브람에게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시점이 좀 특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이 현재의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8절에 장막을 거두어서 이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 우리나라 말 본문 번역에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인 간격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원어에서 보면 이 원어 안에는 이 시간적인 간격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여 주신 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현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것, 다른 눈이 열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신의 삶을 유목민의 삶으로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물과 풀이 더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녀와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사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물과 풀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그 삶을 해석할 만한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약속은 그 약속이고, 오늘 내가 장막들 또 펼치고 접고 하면서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그 삶하고는 이 약속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을 거두고 이제 이곳 저곳을 가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과 풀을 찾는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거두고 이제 이곳 저곳을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집의 이 방은 어떤가? 저 방은 어떤가? 거실은 어떤가? 부엌은 어떤가? 설레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물과 풀을 찾는 인생이 아니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물과 풀을 쫓는 인생이라면 헤브론의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적당한 곳이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게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만 하면 참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때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땅만큼 또 빨리 가뭄이 드는 땅도 없었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 이게 물을 받아둘 지대가 별로 없어서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쉽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도 헤브론은 지대가 높은 곳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해발 1000m에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헤브론만큼 더더욱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로 하는 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만큼 그게 쉽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헤브론의 자리를 잡은 것만으로도 그가 자신이 물과 풀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롯과 헤어진 곳에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장막을 거두어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녀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다녔겠습니까? 물과 풀이 필요해서 돌아다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곳저곳 한번 살펴본 거예요. 내 자손이 여기서 살 텐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이 땅은 어떤 곳인가? 와, 여기는 이런 열매들이 맺히네. 아, 여기는 비가 있어서 웅덩이가 판다면 아, 여긴 좋은 또 땅이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한번 다 살펴본 겁니다. 보고서 그리고 헤브론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물과 풀을 따라다니는 인생 아닌 것이죠. 이제 그 땅은 아브라함 땅이잖아요.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고 확실히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족과 자손과 땅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내가 굶어 죽게 하겠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자신에게 인생을 거는 아브라함을 저는 이렇게 참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챙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떨런지 다 아시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로운 눈을 뜨게끔 해주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세심하게 사랑해 주신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격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좋은 땅, 아브라함 보기에도 그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좀 어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 이 롯에게 줘도 괜찮아. 나는 이 땅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롯에게 그 땅을 주었겠지만 선택할 우선권을 주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잖아요. 그 땅을 보면서 어떻게 다 그냥 좋은 마음만 가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잘했다 하는 거예요. 잘했다. 너에겐 이 땅이 있지 않느냐.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있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이 내 것이다. 자, 한번 이곳저곳 다녀봐. 구경해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곳이 지금 너에게 날 자손들이 살 곳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참 깊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장막 걷고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하루하루들을 살아내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생을 건 자녀들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매일같이 장막을 걷고 물과 풀을 찾아다녀야 하는 똑같은 하루하루 보냈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 하루하루가 다른 의미예요. 이 집짐승들을 위한 물과 풀을 찾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내 자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땅, 이곳이 어떤 곳인지 구경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그리고 격려가 이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해석하시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히 공급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하루를 보시고 인생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또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 내려주셨고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 새롭게 조망하며 바라보며 또 새 힘과 격려로 이 한 날 살아도 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건 이 말씀으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시는 것인 것 같아요.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오늘 우리 하루는 똑같지만 여러분, 이 하루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루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여러분 새롭게 열리는 관점으로 찾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은혜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